그 목사님이 새벽 4시부터 와서 여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12시간 됐죠. 예? 그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막 외쳐도 힘이 들지 않을 정도로 체력을 목사님은 청소년 때 키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영적인 거다 그러는데 금식 기도 여러 번 규칙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안 먹어도 버티는 게 있는데, 목사님을 생각하면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이제 미국 헌법 이걸 갖고 왔어요. 미국 헌법 책이거든요. 미 합중국 헌법이에요. 이 헌법 만드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평생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계속 신문에 내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던 사람이 법을 만든 거예요. 50몇 명이 법을 만들어서 헌법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not statesman,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의사 표현을 계속 활발하게 자유롭게 개진하던 사람들이 국가에 설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가도 개량을 할 수가 있어요. 개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개량한다는 게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한 사람이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꾸더라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문서를 읽을 때 자기가 외신 보도를 딱 할 때가 번역본만 보면 안 되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프랑스어는 잘 못해도 프랑스 단어는 다 알아놔야 돼. 프랑스 단어를, 중요 단어는 프랑스 단어 쓰고 일반적으로 영어 쭉 얘기하면은 프랑스 사람도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학 공부를 하는 것이요,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언변 소리 없으면은 이 군중 국민들을 선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지만 자기가 언어 표현은 부족함이 없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대차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숨이 가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웅변대회, 웅변학원을 전 어릴 때 다녔어요. 예? 그 콩깍지가 그럼 콩깍지 어쩌고 저쩌고, 그래 다 필요 없어. 예? 기도를 해서 크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크게 말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신감도 생기고, 크게 말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정돈하게 되고, 크게 말하면서 빨리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또는 빠른 소리로 읽어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웅변 훈련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사상을 계속 빠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혼육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게 얘기하는 애는 지금 지도자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그런 거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표현을 하죠. 감춤이 없이.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죠. 공적인 자리에 중요한 얘기. 그러면은 툭 털어놓고 속을 탁 털어놓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느낌이 들도록 자기의 소원을 하는 게 탁 트이는 그러한 아뢰는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신뢰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아까 이 예배당에서 가족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은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해서 그런가 왜 오후에 사람이 없지? 설마 그런 분이 나가셨겠어? 다 착하신 분이 나가셨겠지. 오후에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과 자녀들이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고,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은 성경적으로 어떤 게 구비되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 여학생들이 있는데, 요즘은 여학생이 정치인도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튼튼하면 우주 비행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준비하는 대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체력을 어느 정도 하냐? 목사님은 밤새 공부를 했어요. 밤새 공부를 할 때 그 목사님 시대에는 선생님들이 계속 구보를 시키고 힘들게 비지땀이 흘려지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에어컨이 없어. 그 하루 종일 흙바닥 운동장을 뛰어서 흙먼지 다 있으면 얼굴하고 손만 딱 씻고 들어가서 또 하루 종일 그 에어컨 없는 데에서 선풍기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 계속 하루 종일 공부해가지고 밤 10시에 집에 가게 하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재수학원을 딱 가니까 에어컨이 있더라고. 야, 재수하니까 좋다. 에어컨이 있는 데서 공부하거나. 재수할 때 비로소 에어컨이 교실에 있었어. 근데 요즘은 아마 에어컨 나올걸요? 초중고등학교? 내가 알기로는 에어컨이 있는 것 같은데. 에어컨이 없었고 우리는 난로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난로가 없고 이게 가운데 교실 한가운데 펜스가 있어. 사각형. 그 안에 이렇게 둥근 옛날 난로가 있어. 거기다 조개탄을 떼는 거야. 그 당번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막 시뻘겋게 그걸 막 하고 굴뚝이 연기가 있어요. 연통. 연통에서 연기 새면 야 연기 샌다 이래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그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하고 우리나라가 현대화 딱 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 만주 지역에서 시골 교회 이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저 어릴 때 30몇 년 전 그 난로가 그대로 있더라고. 중국 시골에는 그 예배당도 있고 뭐 다 그 난로 써요. 아 그러니까 30년 이게 뒤로 간 거고 우리가 좀 30년 앞서가는 거지만 이 우리나라 우리 어린이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이 이게 시골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중국을 완전히 선도하는데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선도하지 않고 아마 한국 사람이 중국 분들을 선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단지 중국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어나 한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그들이 못 읽는 번자체 한문을 읽어야 돼요. 번자체 한문을 읽고 간자체도 읽어주는데 걔네들은 자기네 한문 못 읽잖아. 중국에 있는 분들은 번자체 못 읽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이 그걸 다 읽고 그거를 간자체도 읽어주고 그러면은 신뢰가 되겠죠. 친절히. 예? 그리고 중국 분들한테 북한이 고통당할 때 당신들이 먹을 걸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 가면 중국 사람한테 접촉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예. 예,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갈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오실 때 혹시나 다른 데 가셔서 좌파들이 섞여 있는 모임에 가서도 뭔가 연설을 하실 수 있게 좀 소개를 제가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좌파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 집안은 독립운동하던 일제시대 때 독립하던 집안이라 북한하고 만주의 친척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설립할 때 사실은 친척 방문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성경 배포하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 친척도 만났죠. 조카들도 만났죠. 그렇지만은 저기 만주하고 북한 땅에 친척이 있고 거기에서 1900년대부터 독립운동하던 그 같은 그 집안 식구가 거기 살던 분들이라고. 그래서 이 6.25 전쟁 전에 이렇게 일부 가족이 내려오면서 이제 사시다가 김신조 뭐 이렇게 난파 간첩 그 사건 때 이제 아유 여기 불안해서 이민 가자 이래서 미국에 이민 갔지만 다시 저기 북한 동포들 중국 동포들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친중 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분을 친중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파 쪽으로 있으면 또 우파 쪽으로 얼마든지 그 설명을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상황에 맞게 사람 소개하는 생각이 떠요. 근데 내가 뻥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신 사람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을 소개하고 그럴 때 소개하기가 편하게 자기를 준비시켜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요 언어는 대충 다 공부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할 때 방학 때 좀 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 한번 중학생 손 들어봐요. 중학생 방학 때 고등학교 걸 한번 3년치 고1부터 3학년까지 한번 훑으란 말이에요. 밤을 새서. 그래야 3년 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만만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책을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를 하면 목사님 제자가 아닌 거야. 그 예수님 제자예요. 목사님은 예수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이 지시하는 걸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걸 찾으라니까요. 자꾸만 아이들이 신령한 걸 찾아. 그리고 게을러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왜 약점이 뭐냐. 자기 할 걸 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나님 핑계로 경건의 모양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려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먹었죠. 근데 힘이 딸려 안 딸려? 안 딸려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정신력하고 체력을 하루 종일 굶어도 하루 종일 안 먹고 일을 해도 집에 가도 그냥 거뜬해서 거뜬하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거뜬하고 안 먹어도 거뜬하고 하루 정도치는 까딱 안 한다 이거예요. 하루 밤을 꼴딱 새도 까딱 안 할 정도로 체력을 키워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할 때 내가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됐을 때 그래서 사람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좋게 설명해주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좋게 설명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마인드가 긍정적이 돼야 돼. 긍정적이 돼야 사람을 좋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게 해주는 분 같지 않던데요. 그래도 그건 설교 때만 그러지 내가 1대1로 만나면 그분들 좋게 설교를 해드린다고요.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승질나게 막 이상하게 아픈 데 까고 그러면은 그건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가면 공식적인 연설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신다.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거지. 예? 국회의장이 된다. 국회에서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데 하나님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양을 할 수 있고 또는 그거를 봉사할 수 있는 건 옵션이에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옆에 사람이 자기를 주기가 편리하게끔 공부는 해놔야지. 체력은 키워놔야지. 인내심을 키워놔야지. 자, 듣기는 속히 듣고. 자, 따라하세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듣고 말하는 건 좀 더디하라 이거예요. 근데 빨리 말할 때 기도할 때 빨리 말하고 간절히 찬양할 때 찬양을 해서 여기 농축 에너지를 키워 놓으세요. 예. 그래서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데 자기 재산을 투자해.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다 투자하냐? 하나님의 형상들한테 시간과 내 인생과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뭐 내가 돈 투자한 건 아니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걸 다 버리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어린 영혼들이 잘 돼야지 하늘나라 가서 내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집안이 잘 돼야지 목사님들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세계적인 부자들이 있죠.
주식 투자에 미쳐 있죠. 그러면 나는 뭐에 투자를 하는 거야? 주식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거는 뭐냐? 하나님 형상들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비싸, 니네가 발행하는 주식이 비싸, 여러분이 비싸. 삼성전자 주식이 비싸, 여러분 한 영혼이 더 비싸. 여러분 한 영혼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잘 되면 세계적인 기업체에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먹여 살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먹여 살려주고, 세계적인 기업체들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공부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중 공부가 안 되도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어로만 공부를 해요. 거의. 왜냐하면 중국어로 공부하죠. 그러면 전 세계 학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결국은 뭐예요? 올라가면 다 영어야. 다 영어. 한국말로 된 책으로 뭐 하질 않아요. 아주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국말처럼 읽으라는 거예요. 미국 헌법 조문이 있는데 목사님은 이거를 그냥 이거 뭐 소개하는 말. 아메리칸 설립,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텔렉츄어 지식인이었고 그들은 알았다. 중요성을. 그들의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그리고 어떻게 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마음껏 주고받고 전달하고 받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는 국가를 건립하기 때문에 자 따라하세요. 언론인이 아니어도 언론 활동해야 된다. 예, 자기 뜻을 뭐 인터넷이고 편지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계속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데 자기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의견을 자기 의견으로 전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어린이가 이거 하나님께 내가 계시받은 거예요. 이러면 안 받아줘요. 그런 거. KBS 가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계시받았는데요. 이거 좀 방송 좀 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까 KBS에 보도를 못 해드려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려면 내 인생 내 이름을 하나님을 위해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전파되는 거지. 학생들은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전파하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셔. 예수님도 없어. 성령님도 주민번호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이름 석자 대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전파되는 거예요. 끝으로 되면 교회 이름보다 개인의 이름이 효율적이에요. 끝이 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가 될수록 개인 이름으로 주장하는 게 좋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회 공의를 해도 안 들어.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은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력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 듣잖아. 딴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집중을 하면 보는 만큼 족족이 다 외워져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듣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딴 생각 들고 아유 예배 끝나고 통닭을 먹어야겠다. 이러고 막 이런 잡생각을 해서 그 틈새에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 제가 단연코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읽으면 대충 기억이 다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외우는 걸 안 해요. 천천히 3번 외우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7번 읽어도 안 외워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걸로 알고 그런 지식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중요한 건 3번을 읽었는데 내가 내 영혼이 그걸 확 잡아내질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충만하게 받은 상태인데 그걸 못 잡아내면 필요 없는 지식이라 그러고 나는 그거를 신경 안 써요. 잊어버리지 뭐.
그러니까 쑥 지나가면서 뭐든지 부담이 없이 배우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 공부가 취미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취미가 되려면 집중력부터 키워야 되는 거지. 10시간 버티고 공부하기 전에 10시간 설교를 들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잡생각 없이 10시간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된다. 체력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된다. 체력을.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그 일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할 줄 알잖아. 그리고 목사님은 공부를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공부를 무지 잘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아는 증세가 나올 정도로 이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부담이 없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책을 딱 봐도 그 책을 따라서 공부를 하질 않아요. 책을 이용해서 쓸 건 쓰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고 책을 다 활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책에 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을 다 이용할 수가 있어. 어느 책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제일 좋은 책을 효율적으로 공부시키는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원으로 익히는 프랑스어 복화, 이거 10년 동안 이 선생님이 집필을 준비해서 한 거래요. 10년짜리 책이에요. 제작만 10년 든 책이에요. 이거 딱 보니까 좋은 책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영어 토익 토플이나 GR이나 외신 기자 하시는 분도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겠다. 그럼 무지무지 어려운 단어는 여기서 나오겠다. 그러니까 영어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 외우기보다 아예 프랑스어를 외워버리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철저하게 한국 자녀들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유학 보내는데 전문가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책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용으로는 아주 최적인 거예요. 보통 대학 교수님들이 지은 책은 이렇게 못 만들어요.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들만 있고 너무 쓸데없는 얘기들만 있어. 써먹을 데가 없어, 대학 교수님들 책은. 근데 이거는 학생들을 아주 아이비리그 이런 데 유학 보내시던 그 기관에서 저기 하시던 분이 했기 때문에 딱 봐도 이분이 박사급이 쓴 것보다 저 편집이 나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 입시학원 프랑스 강사인데도 교수님들 책보다는 이게 좋다 이거예요. 이게 딱 온다 이거예요. 구성 자체가.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사신 분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년 동안 괜히 썼겠어. 대학 교수님들이 있으면 요금 좀 달라요. 책들이.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도자가 되려면 언어를 잘해야 돼요. 언어를 못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어가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단어랑 고등학교 단어 책이 뭐가 달라? 어려운 단어로만 설명을 하니까 초등학교가 쉽고 고등학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어떻게 돼? 아예 외국어로 가요. 한국말인데 다 단어가 전부 다 외국말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경제학과 들어갔다 그러면 단어는 다 외국말인데 말만 한국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컴퓨터 전문가 반에 들어갔어. 경제학 전공했는데 알아듣는 용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외래어인데 컴퓨터 용어인데 처음 듣는 용어야. 그리고 입니다. 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만 내가 알아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컴맹이구나. 내가 대학교 때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외국말을 익숙하게 공부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거를 하셔야지 지도자가 쉽게 되고, 지도자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체력이 좋으면 따라하세요. 체력이 좋으면 성격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남자가 체력이 좋잖아요. 남학생들.
따라하세요. 남자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 체력이 아주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경 쓸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돼요. 집중력이 아주 좋은데 체력 좋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하는 것만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5% 정도만 생각이 돼. 근데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뭐가 터졌어 이러면 뭐 이러면서 95%에 거의 쏠려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체력이 좋아 그러면은 뭐 터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면 정신력도 좋은데 멘탈이 위기관리 능력에 좋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모든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놀래지 않아야지 남도 놀란 사람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따라하세요. 1시간에 10km를 뛸 수 있어야 된다. 여자들이 체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소리가 더 커. 10km를 1시간 내에 쉬지 않고 이 뜀박질을 해서 그 체력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목사님 설교를 10시간 집중 못해요. 목사님 설교는 쇠뇌하는 거예요. 쇠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설교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랑감으로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결혼관이 그 남자가 사랑이 식어지면은 짝을 바꿀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니까 결혼하자 이러고 결혼한 거야. 사기꾼한테 결혼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마누라 버리고 세장가 갈 수 있다고 인권을 믿고 있는 이상한 저질 인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게 사기꾼들이요. 결혼은 사랑에 식어도 살아가는지를 확증을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기꾼만 사기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천사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믿는 것보다 예수님 설교에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건 간음이다라는 걸 믿어야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는 상당히 실제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 천국에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잘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천국 입성하는데 신랑이 벌이는 어떤 설교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환란 시대라 추워요. 왜 환란이 오는 줄 알아? 조는 인간 때문에 이 환란이 오는 거야. 추운 환란이. 시베리아 환란이에요. 이게 유배지의 환란이라고 이게 정신 차려요. 졸면 안 돼. 그래서 더운 날에도 한겨울 옷을 준비하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라가 쫄딱 망할 때를 대비하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신랑 신부가 고르는데 부모 공경 할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쉽게 말해 이건 너무 이게 리얼하게 하는지 몰라도 돈을 잘 벌어야지 부모님이 안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부모님이 걱정을 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걱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물을 제가 갖고 왔나이다. 이러고 드려서 걱정을 못 하시게 강제 조치하려고 돈을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부자 돼. 어떤 남자가 부자 돼? 남자들 잘 들어. 졸지 말고. 자기 부인을 죽도록 사랑해야지 부자 돼. 이 죽도록이라는 것은 부인 때문에 무지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부인 때문에 오부지게 속 썩고 신경 쓰고 그래도 그 부인만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외모가 아니요.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성품이 좋아야 돼. 성품이. 여자는 예쁜지 안 예쁜지 결혼하면 몰라요. 아시겠어? 애기들은 자기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야. 근데 공통적으로 그 집안 아빠들은 모르겠대. 왜냐면 같이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연애할 때만 예쁘다고 그러지 결혼하면 그 느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는 미녀를 따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영이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한다. 근데 저 여자가 예뻐서 좋은가? 근데 예쁘면은 그냥 마음이 끌리거든. 그거를 통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예쁜데 그걸 끌려가는 걸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하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관건은 여자한테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하거나 자기가 여자한테 끌려 들어가는 걸 통제할 줄 알아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그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은 여색을 밝히지 않는 남자를 만나야지 그 남자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 색을 밝히지 않는 남자한테 재산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부자로. 그러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남자. 그 남자는 부자 되는 남자니까 부잣집으로 시집가지 말고 남자를 딱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남자인가 그리고 분별을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잣집을 거지로 만들어버리고 거지를 부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쉽게 말해 복된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복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대로 예수를 믿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예수의 설교는 저 세상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검사 집안이 제 인터넷 설교 듣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실제적이라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에 대해서 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검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 뒤부터 안 듣는 것 같아. 안 보는 것 같아. 하여튼 뭐 나는 아니 법조인들이 검사나 판사 나쁜 얘기 이렇게 할 때 나는 그 얘기를 근데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재판장이 뇌물 먹는 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요. 구약에. 그럼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뇌물 주겠어요? 국회의원한테 뇌물 주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과 연루돼서는 뇌물을 주는 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권력이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니까 세상 권력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부정부패 못하게 설교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검사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착한데 저런 설교하면 기분 나쁘다 이러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목사님이 나를 게으르게 취급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은 게으른 거예요. 원래 따라하세요. 학생은 게으른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게으른 존재일 거라 학생들을 예상하고 얘기를 해야지. 성령 충만하고 흠이 없는 학생은 여기 오후 시간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게으르고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국가를 건립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건립 정신이 있는 선구자들의 정신을 받으려면 이 선구자들의 특징은 선지자의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 설립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나온 선지자의 기운을 갖고 있는 정치인만 국가를 건립하고 국가를 악법을 철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정신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알고 있고 그런 기질이 있다고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언변이 좋아야 돼. 언변이 좋으려면 말을 계속 쉬지 않고 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우리 집 애들은 공부는 잘하지 않는데 말은 잘해요. 아빠 닮아서 그런가? 근데 뭐 좀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우리 집 어떤 애는 공부하고 탐싼 것 같아. 너무 감동스럽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 예. 그래서 목사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우리 집 학생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니네들을. 그래야 하나님께서 네 자녀만큼 사랑했냐 이러면은 제 자녀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려고 공적 직무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도 은혜를 받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심각하게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이런 짓 안 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에서 제가 7개 국어 공부하자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제가 뭘 하냐면 영어 성경 읽고 히브리 성경 읽자 이러면은 그거는 히브리 성경은 사회생활 할 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직자 될 때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그거를 좀 쉬엄쉬엄 보니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도. 근데 여러분 그리스가 약한 나라라 요즘 그리스어 한다고 알아주는데 하나도 없어. 취직하는데 아무 도움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행 공식 언어가 된 강한 언어들만 공부하라 이거예요. 예? 프랑스어는 강대국이라서가 되는 게 아니고 프랑스 언어 자체가 영향력을 많이 미쳐요. 이 프랑스를 그 어를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50몇 개 국가나 돼서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 문화는 200개 전 세계 200개 국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예절과 교양과 예술과 세련됐다는 이미지를 줘요. 그러니까 심지어 백악관 직원들도 프랑스어를 섞어서 해야지 그 공식 모임에서 분위기가 뜨기 때문에 박사님급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도 중요한 언어는 영어로 안 하고 영어 쓰고 프랑스나 독일어를 섞어 쓴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향력 때문에 프랑스어를 영어를 다 외웠다. 자, 토익 토플 따라하세요. 토익 토플, GRE, SAT 이런 거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단어 실력이 좋으면 그 뒤에 프랑스어 단어를 외우세요. 프랑스어 문법보다 단어를 외우란 말이에요. 단어. 문법은 영어 문법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한테 영어 문법 스타일로 프랑스어 언어를 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만큼 국제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어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게 프랑스 단어 숫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프랑스 단어 숫자를 많이 하면은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할 땐 그건 거의 다 80%가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 단어만 좀 외워놔라. 예, 그렇게 하면은 되고 독일어는 별도의 언어예요. 영어하고 좀 너무 다르게 생겨 먹어서 너무 딱딱하게 말도 되고. 그러니까 독일어는 유럽이나 전 세계 비즈니스나 학술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독일어로 무슨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예, 프랑스어는 미국 말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독일 말은 딱딱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독일어를 쓰는 사람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다 무슨 언어를 알아야 돼요?
독일어를 쓰는 나라는 다 잘 살아. 유럽에서 독일어를 쓰는 나라가 탑 랭크돼 있는 국가들이에요.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건 다 독일어를 해. 그래서 국제 무역이나 국제 학술 대회에 독일 학자가 빠지질 않고 독일 비즈니스가 전 유럽을 먹여 살려요. 현찰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독일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독일어 성경 읽기 그거를 미숙하지만 그냥 하는 건데, 목사님처럼 그냥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쭉 독일어를 영어랑 같이 읽을 정도로 한번 건드려 놓으라 이거예요. 건드려 놓고 자꾸만 읽어. 그러면 그거 이상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를 들어 제가 독일어 회화사전 이따만한가 두꺼운 거를 샀어요. 그게 독일의 외교관이나 독일의 유학원 학생들과 학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회화사전. 읽으니까 성경보다 다 쉽게 돼 있어요. 성경보다 쉬운 구조로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감각을 익혀놓으면 현지 가서 금방 배워버리는 거예요. 배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훈련을 누가 교회에서 다 해놔요. 국가 지도자 되고 저 해외 학술 활동이나 이렇게 국제 회의에서 하는 걸 다 준비를 지금 교회에서 성경 읽으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공부하면 좋은데 라틴어는 왜 공부를 하냐? 라틴어는 독일어와 영어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의 어근을 제공해요.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를 하면은 좋은 거예요. 예. 라틴어를 잘 안 쓰지만 라틴어는 잘 안 쓰는데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틴어를 공부를 해 놓은 사람이다 하면은 걔는 1단계 더 다른 학생보다 높이 기대를 하고 사람을 대접한다 이거예요. 라틴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명예를 위해서 라틴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라틴어 자체가 입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습 복습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배워서 그 자리에서 익히는 정도로만 일단 하는 게 좋다. 예습 복습을 많이 하면은 그거 시간 잡아먹어서 시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러면 라틴어 전공하느라고 이태리 유학 가는 게 아니라면 라틴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게 내가 분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영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 공부하죠. 그래서 계속 제가 문법 얘기 안 하고 어근과 어원을 얘기해서 어려운 영어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알아듣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7개국 언어를 공부하는데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방학 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서 계속 단어를 외우시고, 더울 때 오후에는 특히 공부 안 되죠. 그럴 때는 외국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왜 외국어 공부하는 게 좋냐? 수학, 물리, 화학은 기초 실력이 돼야 되는데 외국어는 기초가 필요 없어요.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기초가 있어야 외국어 공부해요. 그 거짓말이에요. 비코즈가 뭔데? 뭐뭐 때문에? 아니요. 비가 뭐야? 있는 그대로 코즈 원인이라 이거예요. 됐어요 원인이. 이에요 원인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것은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해석지를 안 해요. 그냥 보고 단어 뜻을 쭉 까가지고 그냥 들리게끔 생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외국어 공부예요. 근데 이것은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력. 그러니까 집중력.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쉬지 않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1시간에 10km. 쉬지 않고 뛸 수 있어야 된다. 예, 목사님은 나이 들어서 쉬지 않고 뛰는 게 힘들어도 니네는 뛰어야 돼. 그 10km가 뭡니까?
1km가 1000km, 1000m죠. 1000m 경주를 10번 하는 거예요. 1000m 경주를 10번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1000m 경주를 10번 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1시간 안에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체가 세지죠. 하체가 세지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체가 좋아지죠. 그러면은 자, 나중에 결혼해서 엄마가 될 때 이 애를 낳고 그럴 때도 힘이 안 들어. 이게 하체가 튼튼한 여성분들은 청소년 때 뛰기를 많이 하면 이 하체가 건강해져 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을 때도 힘이 덜 들어요. 고생을 덜 한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이 하체가 튼튼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밤새 근무를 해도 안 지쳐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사람이 짜증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체력이 있고 체력이 있는데 집중을 뭘 잘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집중을 하는데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일에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잘하는데 남의 일은 간섭은 덜 하니까 쿨하니까 성격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력만 좋으면 안 되고 자기 일에 집중해서 골머리 해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뽑아내야 사람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 하고 뭐 하시오 이러면서 자꾸만 간섭을 하는 성격이 있죠. 그런 사람 지도자가 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사랑받는 남편은 뭐냐?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푹 쉬는 남편. 착해. 근데 밖에 일을 하고 와가지고 짜증이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막 잔소리하죠, 남편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충격 완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은 자기에서 그냥 끝내줘야 되는데 자기 속에 엔진이 있어야 돼, 엔진이. 자기가 아주 미치도록 열심히 하는 그 거리가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이게 엔진이 우왕 하고 돌고 있어요. 그럼 저기서 창을 던져도 이게 막 돌아가자 팅 하고 튕겨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걸 돌리지 않아. 그러니까 원수의 화전이 와. 불화살이라고 에베소서에. 왕 도면 튕겨낸단 말이에요. 불화살을. 근데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있어. 그래 탁 쏴. 그러면 그 말 듣고 승질 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공격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까딱 안 나는 그 승질이 안 나는 엄마들 있죠. 무언가 자기가 집중하고 단단한 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남편 원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 원망하는 여성들은 멘탈이 유리 멘탈이에요, 다.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자기 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니네들은 남편 원망하고 자기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 그래도 이제 남편 원망하고 그래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막 투정하고 뭐를 원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잘해드려야 되지만 자기 스스로가 불행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뭘 잔소리를 해도 그거 원인을 찾자 이래야지 그거를 나한테 짜증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하려면 먼저 짜증이 안 나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안 나려면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뭐를. 예? 자기를 충성되게 하는 사람은 여유가 생겨요. 공부를 할 때도. 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짜증이 들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하고 나서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것이 인성이 됐기 때문에 영성을 가미해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고 자기 주장하니까 나중엔 그게 맞았어도 계속 나중에 하다 보면 인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인격 문제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 특징이 원망불평을 많이 해요. 원망불평을 안 하도록 체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체력이 약하면 원망불평을 한다니까. 원망불평을 한다니까 체력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 일러스트로 보는 영국의 집. 나는 이 책을 좋아하는데 이게 영국 사람이 지은 게 아니고 야마다 가요코라는 일본 분이 영국 주택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와, 영국 책보다 더 잘 연구를 해서. 이거 전부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아무도 안 보는 걸 아주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는 민족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 영국 집들을 보면요, 가족을 위해서만 모든 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가족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민족이 전 세계를 제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은 그 집 한 채로 만족을 안 하고 좀 나는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척이 다 모일 수 있는 외가 교회의 넓은 농가주택을 다 운영하는 걸 꿈으로 여겨요. 친척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농사 짓고 그것을 받아가고 컨트리 하우스가 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도시는 생활을 안 하고 우리는 귀농한다 아니면 도시에 산다 이러죠. 영국 사람은 도시에도 집을 얻고 농촌에도 자기 집이 꼭 있어야 되고 농촌집은 넓어서 친척들이 공유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팔어 안 팔어? 절대 안 팔어. 몇백 년이고 안 팔어. 근데 왜 안 팔게 되냐? 빚이 없으니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빚을 지지 않으니까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수백 년 유지되는 이유는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되는 거지. 누가 빚을 졌는데 저 별장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별장을 하면은 별장 구입하면 일거리만 늘어요. 청소를 2집을 해야 돼. 그래, 아유, 이건 못하겠다. 우리 아버님이 인생에서 제일 병원에서 돈 많이 벌던 시절이 수십 년 전이 있었어요. 그때 돈을 좀 버셨어요, 병원이.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병원이 돈도 못 버는 업종이 됐어요. 근데 그때 경기도 외곽에다 우리 아버님이 별장을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매주일마다 가서 하루 종일 노가다 뛰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또 내려가 주말에 쉬지도 않아. 내려가 계속 나무 다듬는 거야. 울타리 다듬고 잔디 깎고 청소하고 뚝딱뚝딱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뻗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승질이 나셔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별장을 갖는 게 고생의 지름길이라니까. 근데 이 별장을 이 영국인들이 어떻게 운영했나 봤더니 여러 집안이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고 뭐고 다 그러는데 이 잘 되는 집안은 토지를 나눠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모집에 별장이 있다면 안 가요. 1년에 한두 번 놀러 가나 이래. 근데 자기 땅을 한 100평을 줬어. 그러면 그 자기 땅이니까 어떻게 해? 자기 땅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니까 열심히 밭일하러 가고 그 겸 해가지고 삼촌도 만나고 큰아버지도 만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하고 이게 같이 사용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분배를 집안 식구끼리 하는 것이 이게 돼 있는 민족이에요. 영국 국가는 이게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 챙기는 것도 선진국이라니까 수준이 높다니까. 누가 땅 샀는데 그거를 저기 친척들 모임용으로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 돕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친척들이 그 펠로우십을 하도록 그거를 하는 거죠. 싼 농지인데도 그거를 그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농 연계 프로그램을 수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게 이 영국의 귀족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농 프로젝트 하죠. 경기도지사나 충남도지사가. 그거는 영국에서 수백 년 전부터 집안별로 하던 거예요. 집안별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가족인데 먼 친척도 가족처럼 사랑하고 챙기고 있는 사람들 의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끼리 싸우는 민족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이런 저택을 갖고 싶은데 일본은 이런 저택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어떻게 하면 좁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건 잘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은 뭘 느끼겠어요? 힐링을 느끼겠지. 이렇게 살고 싶겠지. 그러니까 미국 집보다 저는 이렇게 영국 주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건강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잠자고 사는 거는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자손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사는 거지 투자를 하는 거는 대부분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 사건의 대부분이 부동산 사기예요. 그 부동산 사기는 왜 걸리냐? 잘 들어 학생들. 땅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땅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불하고 땅으로 바꿔서 안 파는 게 땅인 거예요. 그런 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 사랑스러운 손주가 여기서 뛰놀게 할 거다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살 때만 속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허가가 나오고 이게 할아버지죠.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손주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손주들이 많이 와서 여러 집안이 같이 지낼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잡는 정도의 안전한 정서를 줄 수 있는 동네여야지 살만한 땅인 거지. 대부분의 땅은 사기치는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사냐? 빚 문제라 이거예요. 빚 문제. 빚을 많이 지면은 어떻게 해요? 땅 갖고 돈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니까 나쁜 땅인데 좋은 땅이다 속이고 나쁜 주택인데 부실 주택인데 좋은 주택이다 해가지고 부동산 사기를 치는 거다. 부동산 사기는 다 빚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거짓말 치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의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사기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자기가 빚에 쪼들리니까 어떻게 자기 위급한 지경을 벗어나려고 좋게 말하다가 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70% 이상의 사기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사람 건강 정신 상태가 진단이 다 A급 인간인지 B급 인간인지 C급 인간인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레위기 25장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세요. 예? 그래서 그 교양은 뭐냐? 교양은 자 따라하세요. 교양인이 되자. 예, 교양인은 뭐냐면은 사람이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끔 뭐를 필요한 걸 다 갖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딱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쪽으로 치우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아이들이 피아노를 친단 말이에요. 피아노를 치면은 쟤는 피아노만 치는 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된 사람이네. 부족함이 없네. 이렇게 사람이 높아져요. 근데
피아노를 치고 외국어를 하면 체력이 없을 거다 하는데 운동을 잘하고 힘든 운동을 잘해. 그러면 그 사람 레벨이 더 올라가면서 그 사람이 뭐를 얘기하든지 잘 믿게 되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양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학생이 운동을 선택할 때, 자 보세요. 스모를 할 건가 골프를 할 건가 택할 때, 일본 스모를 할 때 과연 그거를 할 때 나의 신뢰도와 나의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이미지가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아. 일본 스모는 특히 한국 씨름보다 훨씬 저질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교제하고 운동하는데 골프가 낫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사람이 교양인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태권도를 한다, 합기도를 한다, 검도를 한다 그러면은 교양인인 것 같냐? 그러면 약간 투사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투사를 해도 돼요. 그러는데 그거는 극기 정신을 키우는 데는 좋은데 교양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사람을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자기 건강을 증진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면은 싸움을 계속 10년 연습을 하죠. 그럼 자기 무의식에도 싸우고자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럴 때 이기는 게 자기의 부르심 받은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는 건 좋은데 뭐든지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유가 없고 각박한 정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투기 종목으로 애를 키우면은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어. 이기자 이러는데 편히 쉬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못 돼요. 사람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편히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자들이 민감하죠. 남자들이 약간 성격이 둔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가 똑똑한 남자인데 까칠한 성격이면 여자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공부는 잘해도 좋은데 성격은 무뎌야지 여자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자 따라하세요. 남녀 평등하면 싸운다. 그럼 뭐냐면 자기 영역이 없고 서로 침범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나는 교회 개척할 때 제 아내가 집안 청소하고 교회 청소는 내가 다 해요. 교회 모든 거는 목사가 하지 식구한테 안 시켜요. 그러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분명히 하면은 영역이 생겨. 식구끼리도 같이 살아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싸움을 걸 수 있는 영역이 안 생겨요.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싸워. 근데 부부가 평등하다 이랬어요. 부부가 평등하다. 자기 일을 딱 정해놔야지 안 싸우는 거예요. 자기 일이다 이러는데 신랑이 도와줄 때 고마운 거지. 나도 하고 신랑도 하고 이러는데 안 해.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내가 챙겨야 되는 일이다. 80%를 내가 챙기는데 힘들 때 20% 도와주면 고마움인데 이게 남녀 평등이다 50대 50으로 딱 하는 개념으로 결혼을 하면 여자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정신을 가진 여자치고 저주받지 않은 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영역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남자가 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남편 영역을 부인이 다 하고 부인 영역을 남편이 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텔레비에 이런 사람 나오죠. 남편이 집안일하고 부인이 밖에서 돈 버는 집.
요즘 많아지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의식주를 부인한테 제공해라 이랬어요. 그 남편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게 돼 있어요. 남자 구실을 못한다고 얘기를 들을까 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게 싫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변했다고 그렇게 살아가자 운동회 할 때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남자를 얻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량품인 거예요. 자기야, 내가 남자지만은 다 애기 보고 그럴 테니까 자기야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이런 남자를 굉장히 현대적이잖아. 그런 남자는 성경하고 반대로 사는 거예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직이 되니까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거를 행복이라고 주장하고 남자가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지. 이런 남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기록이 된 사람만 여자고 남자인 거예요. 거기서 변질이 됐다. 그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돈 벌래, 애 낳고 애 키울래 이럴 때.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돈 벌어? 나는 애 낳고 애 돌볼 거야. 이게 좋은 여자인 거예요. 돈이 없을 때만 직업전선으로 나가는 게 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살자. 이래서 나가는 건 좋은 엄마인데 돈이 아주 많아지죠. 그럼 재벌 부인이 취직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여자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도 돈을 아주 많이 벌면 부인이 돈을 버는 걸 스톱을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원래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중요해, 자식이 중요해. 여자는 자식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지내는 걸 더 좋아하고 사장님하고 지내는 걸 덜 좋아해요. 돈 많이 벌어도 자식 돌보지 못한다 이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성스러워야 남자도 그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스러워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추세가 여자들한테 남성적인 걸 가르치죠. 이럴 때일수록 더 여성적으로 사셔야 사랑을 받고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그 남자 역할하는 책임감 있는 남자가 딱 붙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스럽게 딱 반응을 하는 걸 현대적으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남자가 안 붙는 거예요. 좋은 남자가 붙으려면 여성스럽게 돼야 좋은 남성이 붙는 거예요. 어느 미친놈이 남자 같은 여성한테 붙어. 그거는 장가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이 모호하면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남자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스러워야 좋은 여자가 붙는 거예요. 학생들 오늘 왜 남학생이 줄었지 이거? 예? 예. 남자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한 남자여야 돼.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남학생만 여기 앉아 있는 애만. 남자는 강해야 된다. 강한 건 뭐냐? 멘탈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체력도 세고. 체력이 왜 세져야 되냐? 체력이 센 만큼 멘탈이 세져요. 그 체력이 세다고 뭐 싸움할 거야 뭐요? 잡혀 들어가 싸움하면. 체력을 키워가지고 이 무슨 얘기를 들어도 기죽지 않게 정신을 강화시키려고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도 지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챙겨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체력이 좋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체력이 있으면 뭐든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그리고 잘 따라해 보세요. 세월을 아끼자. 시대가 악하다. 예, 때가 악하다고 돼 있는데 저는 시대가 악하다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대가 악하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뭐를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은 재산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습 예제라도 좋으니까, 공식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고등학교 거를 다 외워.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 공식을 다 외우고 쉬운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봐. 그리고 초등학교 거나 그리고 중학교 거를 같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학교 거 오늘 2시간 했다 그러면 고등학교 거 2시간 정도 그날 같이 공부를 해줘야 돼요. 쉽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7번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7번을 훑죠? 그러면은 고등학교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식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목사님이 훈육하는 방식이에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을 7번을 보셔야 돼요. 7번. 특히 방학 때. 그거 하기 싫어? 그러면은 빨리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대학교 졸업하고 빨리 박사학위 공부하라. 그런 게 낫지. 인류대를 나오건 지방대를 나오건 서울시내 대학을 나오건 지방대 유명하지 않은 데를 나오건 간에 박사학위까지 빨리 맞춰놔야지 시비를 한 거래요. 예?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더라도 난 박사학위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더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세상이. 근데 요즘 다 중학교 선생님도 석사학위 과정을 다 갖고 있더라고.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옛날에는요, 6.25 직후에는 사범고등학교만 나와도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중학교 선생님이 석사 과정이 그렇게 많아. 석사 학위자가 그렇게 많아. 임용고시가 어려워서 그런가? 하여튼 시간 남으면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 학위가 나오고 이러니까 석사 학위가 그냥 수두룩하게 많아져. 그래가지고 학사 학위로 졸업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석사 학위를 졸업해야 걔가 뭐 공부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공이 안 쳐줘요. 그거는 교양이야. 그냥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지 폼이 나니까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4년이 사실 4년이 아니에요. 대학교 1, 2학년 때 교양 과목은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다니는 거는 부모들 재산을 빨아먹으려고 대학교가 하는 짓이지 이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2년만 하면 열심히 해서 전공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부터 본격 전공이 시작되는데 외국어만 잘하면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를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는데 외국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글로 가리키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를 주일 오후에 계속 애들을 정신 훈련을 시키는 걸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이게 단순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고 필요 없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하루는 푹 쉬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10시간 이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중을 못하면 10시간 공부할 때 집중을 못할 거라고 난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지금 어저녁부터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잖아. 지금 저녁 때가 돼가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면 24시간 굶은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힘들어 안 힘들어? 힘 안 들어. 요렇게 체력을 만들어 놔야 목회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왜 새벽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처럼 매일 모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목사님들은 할 수 있어. 남는 게 시간이요. 성도들이 고생을 해요. 직장 끝나고 와서 교회 봉사해야지. 행사 많으면 직장 끝나면 칼퇴근해야지. 그러면은 이게 직장에서 또 잘리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밀어붙인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적절히 목회를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수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직업을 갖고 가족을 부양하시는 분들한테 은혜가 되려고 하면 적절히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이면 안 돼. 그러니까 훈련을 주일날 해야 돼. 주일날 할 때 에너지를 농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잘 먹어야 돼. 자, 따라하세요. 고기 반찬을 먹자. 안 주시면 안 먹자. 아, 고기 반찬 먹자 이랬다가 또 안 주시면 어떨까 이러죠. 고기 반찬을 먹어야지 이 단백질이라 성장기에는 이게 잘 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커야 되죠. 그러니까 학생은 금식하기보다는 학생은 운동하는 게 잘 먹고 운동해서 발육을 좋게 하고 에너지가 이상한데 쏠리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처럼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24시간 금식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자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24시간 안 먹고 계속 활동하고 지치지 않냐 이거예요. 미국 아이비리그 가면 며칠 밤을 새는 줄 알아요? 하버드생? 3일을 스트레이트로 안 자고 계속 공부해요.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미국 애들 틈만 나면 뛰어. 그러니까 체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미국 엄마들 애 낳죠? 그날 바로 샤워하고 걸어다녀. 무지무지 체력이 좋아요. 이게 뼈도요, 통뼈야, 통뼈. 아줌마인데 댐비면 큰일 나. 예? 날려버려. 이게 넘겨버려. 그냥 업어치게 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무지무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지금 키가 서양 애들만큼 큰데니까 지금 잘 먹어서 그럼 뭐가 딸리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이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저 서양 애들보다. 그러니까 체구가 서양 체구가 되니까 뭐를 지금 카바링 해야 돼? 체력을 카바링 해야 돼요. 이거를 신령하신 목사님이 학생보다는 신령한 목사님이 체력 키우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거는 체력으로 힘든 운동을 계속하고 오래 참는 애들이 승질을 안 내요. 운동 중에 힘든 운동을 계속하는 애는 성격이 단순해지면서 집중력이 생긴다고. 그런 사람은 살면 살수록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잘하고 어떻게 해요? 날이 갈수록 짜증내는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좋으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체력이 좋으려면 힘든 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힘든 운동을 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힘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자면 안 돼. 그걸 소화시키고 다 체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체력이 세지면 어떻게 돼? 힘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해야 공부가 더 잘하지.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죠. 그럼 뻗어버려요. 공부를 못해. 그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근데 정기적으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운동을 하고 땀을 흠뻑 빼고 10km 뜀박질하고 왔어. 10km를 뛰었어.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체력을 더 키워야 되는데 체력을 더 키우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들 돼야지.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체력이 아주 나빠진 상태에서도 새벽 6시에서 밤 11시까지 그 몇 시간입니까?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대학교 가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대학원 가서는요. 경영학 공부하죠.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한 게 회계학이야. 그러면 회계학 청강 들으러 교수님한테 잠깐 부탁해. 그러면 청강 들어가죠. 연구소 조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 남은 도서관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했어요. 독학으로. 경영학을 하더라도. 그 경제학을 하죠. 경제학을 하죠. 그러면은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 제가 컴퓨터를 모르니까. 그래서 부족한 거를 계속 공부하는데 학창 시절을 대학교 대학원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은 뭐를 해야 돼요? 사회 전 분야를 다 공부를 할 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대학교 가면 사회 전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유망한 건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프로그램 뭐 코딩한다 뭐 이런 것도 다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프로그램도 만들어 봐.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전공으로 하면은 안 돼. 취미 활동으로 그냥 시간 날 때 다 공부하고 학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해야 돼. 자, 따라하세요. 사업가가 되자. 이거는 전문가들이 사업을 왜 못하고 취직하는 줄 알아요? 견문이 좁으니까 분야가 이 시혜각이 좁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다 장악하려면 분야를 넓은 분야를 알아야지 각 분야의 관계를 연구해서 그 비밀로 자기가 돈을 잡아내는 거예요. 무슨 어떤 부분의 전문가는 그래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거 일만 하면 월급 나오는데 어딘가요? 이러고 취직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해놔야 그 돈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분야로 가고 농업 분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공급하는 유통회사가 없구나. 아, 여긴 제조하는데 뭐가 부품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그거 부족한 거를 다 보면은 그게 다 돈거리야. 부족한 부분, 이게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그 갭이 있어요. 그만큼 돈이 독점적으로 긁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분야를 다 알아야죠. 모든 분야를 다 아는 시간이 대학교 시간이라 이게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때는 이성 교제를 즐거이 하지 않던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연애를 많이 해야 부인을 즐겁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연애를 많이 해야 남편을 즐겁게 한다고 거짓말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연애하도록 창조가 되고 안 배워도 천재적으로 연애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경험이 없어도 결혼을 하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연애를 연습하고 본 게임으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연애를 안 할수록 그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연애를 안 해봐. 스트레스 받지. 외로운데.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실력을 쭉 쌓으면서 연애를 안 해야지. 예? 또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양거이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연애를 안 하자. 근데 자기가 자기 개발을 안 하면서 연애를 안 해. 할 일 되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니까 자기가 인기 없고 무능해가지고 애인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시켜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연애 안 한 것도 자랑거리예요. 난 순결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죠. 수혈을 하는데 환자들이 뭐만 원하는 줄 알아요? 백신 안 맞은 피를 구해주세요. 요거를 원하는 거예요. 백신 맞은 적이 없는 피를 수혈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 없어요. 희귀피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백신 맞은 거라도 해주세요. 그 두 번째 선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 왕따 시켰죠. 근데 실상은 백신을 안 맞고 건강하게 산 피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백신을 맞았는데 그게 혈전 현상을 일으킨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나 자기 피하고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 그러면은 피가 막히잖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순수한 피를 원하는 거예요. 예. 환자들이 다 그래요. 이와 같이
남자 여자를 연애를 안 하고 자기 개발시키고 착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 그래서 연애를 안 했는데 능력이 많고 거룩하고 지식이 많고 외국어도 읽을 수 있는데 착한 사람인데 연애를 안 했어. 왜 연애를 안 했어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연애를 안 하고 결혼 준비를 순결히 하다 보니까 안 했대. 그러면은 여자가 달라붙겠어? 안 붙겠어? 틀렸어. 붙어. 그러면 여자가 달라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을 것 같아. 아니야. 붙는다니까. 그런 남자가 귀한데 그런 남자한테 들러붙지. 줄을 서요. 줄을 서. 수요 공급 원칙을 잊지 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려. 그러면은 그런 공급을 해줘야지. 그런 남자 여자를. 믿지는 장사하는 이유가 뭐냐? 공급은 많은데 거기에 공급하겠다고 끼는 거예요. 수요는 없는데. 그럼 믿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비싸게 하는 거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하는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 김우중 씨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옛날에 책이 있어요. 사업을 잘하게 된 이야기들인데 어디 전 세계 어딜 가도 사업거리가 다 보이고 돈을 그냥 쓸어 담을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세계를 봐라. 세계의 주인공이 되라. 포부를 넓게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외국어 공부를 그래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역인이 될지 정치인이 될지 성직자가 될지 학자가 될지 군대 사령관이 될지 모르지만 군대 사령관까지 포함해서 외국어를 못하면 사령관 승진이 안 되는 거 아세요? 외국군하고 합동작전 하는데 이거 말하고 듣고 읽고 이거를 전부 분석해가지고 외국군하고 그거를 통합할 수 있어야지 장성 진급할 때 1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1타로. 용감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좋은 사람이 공급이 딸린다고. 그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훌륭한 신랑 신부감은 찾는 게 아니다.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어린이 세대와 자녀 세대를 훌륭한 신랑 신부감으로 만들어내야지 어디서 구하겠냐 이거예요. 어디서 구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전국에서 여러분한테 줄을 쓴다니까요. 여러분 그 보나콤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충북 보은에 강동진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수십 가정이 공동체를 했어요. 근데 거기 무농약 해가지고 자연 토종으로 닭이 알을 낳는데 계란을 그냥 방구석에다가 실온에다 뒀는데 3달 후에 온 거야. 그러면 그게 썩었겠지. 그런데 그거를 닭한테 품게 하니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력이라 이거예요. 보통 마트에서 파는 달걀 있죠. 그거 품으면 계란 안 되죠. 유정란도 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유정란으로 나왔지만 그게 며칠 못 가서 품질 않으면은 병아리가 못 돼요. 그런데 아주 깨끗한 땅에서 지렁이 잡아먹고 뛰놀고 이런 닭이 아기를 낳죠. 그러니까 계란을 낳죠. 그러면은 노른자를 탁 깼는데 그 노른자가 있는데 이쑤시개를 50개를 꽂아도 터지질 않아.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런 달걀은 전국에서 희귀한 거야. 그러니까 줄을 서. 그 달걀 주문해서 먹으려고 줄을 서요. 그러니까 나면은 그 즉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국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마트에 팔어 안 팔어? 안 팔어. 마트 거하고 같이 진열대에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마트에 이마트 이런 데 납품 자체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줄 서서 받아야 돼요. 줄 서서 받아야 돼. 네?
우리 학생들 사위 며느리감으로 업어가려면 줄 서야 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목사님 그 친척들은 참 복이 많겠어요. 목사님이 있어서. 안 그래. 목사님 말을 지키는 학생이 더 복된 집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안보다 더 복된 집이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지키는 어린이들이 가장 복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때 이거 7개 국어 신약 성경 쭉 읽죠. 누가 루터 성경으로 산상수훈을 해석했어요? 없어요. 도고 동문학과 가죠. 서울대 도고 동문학과 가죠. 루터가 인생 가장 최대의 걸작품인 독일어 신약 성경 안 읽어본 사람으로 다 졸업해요. 저질 문학서 보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고 서강대 나와도 동문학과 졸업해도 인본주의거든. 그러니까 문학 수준이 떨어지거든 성경보다. 이거 초등학교 때 읽은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이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입시에 그 반영이 되는 거예요. 수시할 때 그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은 이런 게 다 실력 있는 고득점 받은 애들을 이기는 그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만 잘하는데 체력도 좋아. 그러니까 뭐 하냐 이러면은 뭐 마라톤 한다, 뭐 한다. 그리고 골프도 한다. 또 보통 마라톤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애가 그냥 지구력만 있나 보다 이러는데 골프를 하면 이미지가 세련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즈니스도 하고 어디든지 적응을 할 수 있는 애 같다. 골프하는 애는 힘든 마라톤을 안 해요. 그 마라톤 하면 골프를 안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애들이 운동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찬양이나 이런 거를 하고 어떻게 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부족한 게 없게끔 해가지고 나는 납니다. I am that I am.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입니다. 이 뜻이에요. 나는 내 존재 자체입니다. 나는 카피본이 아닙니다. 난 짝퉁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저것을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라는 것은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서울대 갈 학생도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대를 못 갈 때 서울대 교수님이 비교질을 할 수 없게끔 아주 독특하게 애를 만들어 놔야지 자존감이 쓰는 거예요. 자기의 특징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한심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멘탈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세계가 어디 있어? 모든 분야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고를 수 있어야 자기 세계가 있는 거지. 3살 때부터 피아노 전공을 했어요. 자기 세계 있어요, 없어요? 로봇 같이 피아노 치는 기계가 된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인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든지 해보고 거기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공부를 학창 시절에 해보고 그 다음에 할 만큼 다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고르고 자기 사업을 딱 고를 때는 자기 사업을 카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교회 홍보를 안 해. 왜? 옆에 교회하고 경쟁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형 교회 치고 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재 다 있지. 근데 우리는 제자 훈련 교재 다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만들고 판매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외국어 성경 그냥 해석하는 훈련하자 이거예요. 예? 영어 다 하고 중국어 다 하고 중국어 다 했으면 한문 성경 다 하고 한문 성경 다 했으면 일어 한번 읽고 프랑스어도 읽고 독일어도 읽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려면 모르는 분야가 없어야 돼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박식하게 알면서 거기에 겸손하게 사람을 챙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골프를 치자. 잘 치다가 끝에 져드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끝에 퍼팅을 할 때 실패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이길 수 있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지 일부러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놈이 어떻게 일부러 져줘요? 어쩔 수 없이 항상 지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이 승부가 있는 거에는 꼭 져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할 때 자기와의 싸움이 이 기록 경기 있죠. 내가 몇 분 안에 10kg 주파해야 돼. 이거는 이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이기는 경기는 즐겁게 하는 쪽으로 해서 기분을 띄워주고 져주란 말이에요. 근데 2대1로 져주란 말이에요. 3대0으로 지면 기분 나쁘니까. 에?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져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려면은 져줘도 즐겁게 질 수 있으려면 골프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치고 가면서 골프 치면. 그러니까 저도 이겨도 얘기가 뭐 2시간 4시간에 걸어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그게 수다 떨려고 간 건지 운동하러 갔는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져줘도 즐겁게 져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정서가 있어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골프도 이기고 사업도 이기고. 그럼 뭐를 따내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고 교육하는데 사람을 잘 들어주는데 도움되는 정도만 난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겸손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디 가면 항상 뭐를 챙겨요. 김명현 교수님 연구소에 갔어. 저 창경원 근처. 거기 갔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손이 그냥 알아서 움직여요. 이게 습관이 돼서. 목사인데도 젊은 분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손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그렇게 움직여야 돼. 그렇게 움직이려면 집에서 빨래, 설거지, 청소 여러분 담당자야. 자, 빨래, 청소, 설거지 안 하는 어린이들 손들지 마. 발가락 한번 들어봐. 빨래, 청소, 설거지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라고. 그게 생활이라고. 학생 때는 그거를 일로 여기면은 그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학생도 따라하세요. 청소, 빨래, 설거지. 이건 군대 생활이야. 군대 갈 사람은 이거를 항상 해야 돼. 군대 가면 누가 해줘. 바느질까지 남자가 다 해야 돼. 군번까지 다 꼬매야 돼. 그거 찢어지지? 그럼 자기가 다 꼬매야 돼. 엉덩이 찢어지면 다 꼬매야 돼. 바지.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남학생. 청소, 빨래, 설거지. 남자의 몫인 거예요. 남자의 몫. 강한 육군이 되자. 이러면 육군 가봐. 다 그 짓 하지. 여자는 자, 따라하세요. 빨래, 청소, 설거지. 이거는 생활 그 자체예요. 이게 제자 훈련은 뭐냐? 설거지 하는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설거지를 즐겨. 그래서 설거지를 오래 해. 뽀득뽀득 또 하고 또 해. 그냥 빨리 하질 않아요. 예, 뭐 화학 비누 좀 묻어 있을까봐 좀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일이다. 이게 벌써 틀려 먹은 거예요. 일이다. 그 틀려 먹은 거예요. 예. 그게 사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청소를 할 땐 자기 방만 청소하면 안 돼요. 식구들이 공동으로 쓰는 거기를 같이 청소하는 거지 자기 방만 자기가 정리정돈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방을 하고 거실과 부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거를 다 청소를 같이 해주고 자기 청소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자기 방만 딱 청소해. 엄마 방은 엄마가 하세요. 할머니 방은 할머니가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때 그걸 부엌, 거실 다 하고 할머니 방이나 엄마 방까지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빨래를 할 때도 자기 것만 빨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 걸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거 자기가 바쁠 때 식구들이 해줄 수 있는 거지. 그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자 예술을 해야 되는데 따라하세요. 요리. 요리는 예술이다. 요리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요리 자체를 예술 작품으로 생각해서 즐거움으로 해야지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리를 예술이고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의 자손은 영원히 복을 받아요. 그걸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면 그건 예술인 거예요. 그건 설거지랑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설거지는 기본이라면 이건 예술인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요리는 예술이다. 남자도 요리를 잘해야 돼. 아름답고 맛있게 보이고 맛도 좋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이 짐이 되지 않아야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성격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이제 끝내겠어요. 엄청 사람 괴롭히죠. 목사님은 주일날은 학생을 괴롭힌다. 작정하고 금식하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자, 공부할 때 학생들 앞에 봐. 뭐 자꾸만 어디 꼼지락거려. 공부를 할 때 목사님이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죠. 공부를 해서 외롭게 인생살이 하는 걸 버텨내야 친구가 많이 붙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친구를 중요시 여기고 자꾸만 친구를 사귀죠.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친구가 한 명이면 그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가져야지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지. 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네. 좀 많이 사귀어서 내 세력을 키워야겠다. 이 사람은요, 전 국민이 따를 지도자가 뭔데요? 그거는 양아치 패거리들이나 하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인생이 돼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지. 친해서 나랑 교통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친해가지고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친하지 않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호응을 해주시면은 그게 리더십이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친한 관계. 내가 카톡 쳤는데 너 왜 카톡 답글 안 주냐? 이런 식으로는 지도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카톡질 할 거예요? 그렇게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롭지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 그래야 친구 한 명을 만나도 소중히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람이 없고 내가 외톨이가 돼도 외롭지 않은 정서를 만들어야 돼. 지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외톨이가 돼도 외롭지 않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는 리더십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자세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거지 비참한 거예요. 그런 정신 상태 갖고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 나 지금 바빠. 이 단순 멘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사람을 배신하고 험한 짓을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세상에서 이 방탄조끼 입는 거예요. 이때 공부할 때 그 멘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있어요. 깡패들 많은 학교에 어릴 때 다녀가지고 그런 멘탈이 있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누구랑 친해? 그러면은 걔하고만 친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멘탈이 있어야지 사람이 많아도 그 휘둘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친구를 많이 모집을 하고 그 친구 덩어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세고화시를 하고 이러면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카톡질을 해가지고 지도자가 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핸드폰을 성도님들하고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은 핸드폰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회가 되게 해야 내가 목사인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못하게 야, 너 어디 가냐? 야, 뭐 하는데 같이 하자.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 자기가 하지 옆에 애가 같이 공부해 줘요? 공부는 자기가 해야지. 그러니까 친구 사귀어서 공부 잘한 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친구란 내가 모르는 걸 대신 공부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된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다른 친구가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는데 내 친구가 전문 분야를 내가 모르니까 가르쳐줘서 도와줘. 그게 친구예요. 자기가 잘 되지 않으면 모든 친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잘 들어.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 한두 명 빼놓고는 잘 안 되면 친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잘 되면 다 국민이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 어릴 때 친구 많어.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어느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친구를 안 해줘요. 안 해줘. 어느 단계 못 가죠. 친척 만나러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 왜 친척 모임에 가면은 야, 저 집 망했댄다. 이러니까 뭐 친척 모임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예? 그러면은 좀 비극적인 거예요. 그때가 외로운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인생 끝에 웃을 수 있어야지 어릴 때 외롭다. 안 그래요. 그거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 성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골에 친구가 없는데 노인 마을에 어린이 하나 크는데 걔가 공부하다가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 갔다.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인류를 내가 친구 삼을 거다. 이런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친구한테 상처받는 게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진회가 왕따 시키고 이런 짓거리하는 학교를 다녀도 왕따 안 다니고 왕딸 다녀도 쇼크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 친구 나 필요 없는데 뭐 왕따를 시켜. 나도 너 친구 아니었어 원래. 이렇게 나가는 배짱이 있어야지 왕따를 쇼크를 안 먹는 거예요. 쇼크 먹는 것들이 뭔 줄 알아요? 야, 나 좀 끼워줘. 그런데 야, 저 새끼 끼워주지 마. 이랬을 때 쇼크 먹는 거예요. 예? 나 같으면은 끼워달라고 안 합니다. 나는 선생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선생님 만나고 공부하려고 학교 온 거지 니네 사귈 시간 없어.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신다. 수학 공부하자. 이렇게 단순 멘탈로 가야지 이 왕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 되는 거예요. 누가 친구를 사귄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그게 친구가 마귀 새끼지. 다 이용해 먹어요. 친구라는 게 뭐냐? 아쉬울 때 이용해 먹고 자기 급할 때는 내 빼는 게 친구예요. 그게 왼수예요, 왼수. 그런 기질을 키우다가 가족 이용해 먹고 가족 버리는 놈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부인 이용해 먹다가 부인이 늙으면 부인 탁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새 장가 가려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믿는 사람 외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천사를 믿네 귀신이 있다는 둥 이딴 신앙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자기 배필감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게 신앙이요. 2번, 3번, 5번 결혼할 생각을 포기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결혼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컨드 데리고 살림 차리고 나가버려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결혼 준비 학교에서 그런 걸 안 가르쳐요. 행복하게 사는 법만 가르치지 이게 신자 같은데 불신자인데 교회에 끼어든 것들이 있어. 요걸 색출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해서 교인이 줄어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량 교인을 한번 걸르고 또 들어오시면 좋은 설교하다가 쇼크되는 어떤 설교를 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게 해, 목사가 인기가 없게 하는 설교를 해. 그러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불량 교인을 걸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다윗도 간음을 했는데 인생 살다 보면 기독교인도 간음할 수 있습니다. 에? 너희 중에 간음 안 한 것들부터 정죄해봐라 이 자식들아. 이런 식으로 그 논조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간음을 할 수 있다 그걸 정당화시키는 교인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요. 물론 그분도 귀한 분이지만 정확히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돈 벌어서 양육을 하실 수는 있으나 정신을 개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이게 분위기가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사역에 방해돼 도움돼?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들이 복의 근원돼야 되는데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하고 헤어지고 살 수도 있다고 식으로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나온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오부지게 많습니다. 이거 다 색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발전 안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전파되면 난 성공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세대가 복을 받고 거룩하고 지도자로 세팅이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목회하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회개를 철저히 하려면 어린 앞에 완전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건데 애들 교육 잘 해놔야지 어른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오후에 배운 거 기억 다 안 나죠?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는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여기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정신 차리고 쫙 듣고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쫙 듣고 이게 진짜다 이러고 쫙 듣고 집에 가면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필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정신 차리고 쫙 들으면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더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습 시간이 줄어. 공부를 매일 10시간씩 혼자 자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줄어. 자기가 운동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운동을 시킬 수는 없어요. 왜? 목사님이 좋아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좀 자유롭게 해야 돼요. 운동까지 강제로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건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그걸 일로 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도 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넓게 목사님이 계획만 잡아주는 거예요. 단지 박사를 딸 사람인지 아닌지는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쉽게 하는지에 의해 결정이 되고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는 건 초등학교 때 외국어를 습득을 많이 한 사람이 결국은 국제적인 일을 다 해요. 국내적인 일만 하다가 갑자기 국제 일을 딱 시켜도 다 해내요. 이게 초등학교 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입시에 바쁘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가 좋은 시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자.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세요. 5분 동안 기도하고 집에 갑니다. 오늘도 좀 늦게 끝났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주일 게으르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게으른 죄인입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세요. 성결하고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 희귀한데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게으른 죄인들